믿음만 남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을 저해하고 그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의 열매와 결과에 치중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율법주의와 진보적 율법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이미 행해진 그 무엇이며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어떤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행해진 그 무엇,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서 이미 그분이 행하신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그 부활의 능력,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성경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원천을 망각한 채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면, 이전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한 생각의 주류로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분 우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정말 충분하게도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충분하게 나아도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성경은 단언코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성경은 고백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밑으로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은혜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두 돌판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글을 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셨던 바로 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그때 처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바로 이전까지의 시대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진 그 시기를 기점으로 이전에 누군가가 율법이 아닌 소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증명해낸다면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소위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세와 동시대의 사람입니까? 모세보다 이전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 이후의 사람입니까? 이건 아시죠?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려 400년이나 전에 이미 이 땅에 현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단연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구제 많이 하고 더 많은 섬김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기 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자, 이 언약이 그 언약입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플러스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면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소위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정답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현존하고 있었던 당시의 그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참고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두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기록된 형태 중에 하나는 이것은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정언적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정언법 형태의 율법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의 형태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잡고 저당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설명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판례법 율법의 형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것은 정언법 율법의 형태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율법은 정언법 형태의 율법보다는 판례법 형태의 율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맨 앞에 5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서 안에는 몇 개의 율법이 들어있냐면 613가지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613개의 율법 가운데에 내가 612개를 잘 지켰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율법이 다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613가지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613개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돕기 위해서 썼던 주석서들과 참고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드라시나 탈무드 같은 바로 그러한 참고서, 주석서들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 중에 내가 612개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 율법 하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저런 율법책과 그리고 참고서나 주석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야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612개는 다 알고 하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첫 번째 율법부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지 사실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613개의 율법을 하나씩 참고서와 주석서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열정을 쏟아서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엄청난 방대한 양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킬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때 당시에도 율법은 현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현존하고 있었던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재해석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사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재해석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율법의 죄의 성향이 어떤 거냐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서 뭐라고 재해석해 주시냐면, 육체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네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마치 구약의 율법의 그 법을 어긴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진 그 율법을 보면서 주님이 해석해 주셨으니까 이제 구약에 있었던 원래 현존하고 있었던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그 율법을 기반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심으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해 놓으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여기까지가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재해석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칼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 정도의 사랑을 베풀었다면 나는 이 정도의 사랑만 그 사람에게 페이백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2대 때리면 나도 그 사람에게 2대만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위에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야, 이 율법의 완성은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한순간에 다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구약의 그 조문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율법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구약의 율법이 물론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로 현존하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속에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우리들이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해석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진 새로운 율법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의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면 안 됩니다. 이유는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예식을 통해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부부라고 하는 이름이 지속되는 동안은 유효한 것이죠. 그것이 법이고 계약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이유는 전 남편의 구속력이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나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단지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으로만 남아있게 되어져 버리는 믿음으로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고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복음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선함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나? 내가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나도 모르게 아직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일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쉽게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콩나물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콩나물을 키울 때에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매일매일 물을 주지만 그때그때마다 콩나물이 팍팍 자라던가요?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집을 딱 들어왔는데 웬일입니까? 콩나물이 예상치 않게 쑥 하고 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포착되지 않는 열매라는 것이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전히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의 내적인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선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는 지금은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이 내 삶에 나타나서는 안 되겠지, 나 왜 이러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까? 라고 하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전적인 스트러글이 우리 누구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단 하나의 열매만 맺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작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도올 김용욱 교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머리 빡빡 깎고 아니 그냥 이런 것들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철학자이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문학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분이 스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강의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예수 리얼리티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굉장히 제목 자체가 흥미로워서 이거 어떤 내용일까 하고 제가 영상을 클릭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물론 김용욱 교수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굉장히 재밌지 않으십니까? 이 교수가 스님들을 앉혀놓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급되어져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인 창출 레민 신, 이거를 토라라고 하지요. 율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만을 The Bib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39권, 27권에서 66권을 The Bible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거 다 믿지 않아요. 창출 레밋이 5권만 그들에게는 The Bib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신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그 도올 김영욱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는다. 그들은 토라, 창출 레민신만 자신들의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올드 테스타먼트, 옛 계약. 그래서 그들은 구약만 믿는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과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계약, 뉴 테스타먼트를 맺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구약은 옛 계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미 옛 계약은 없어져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 믿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도 구약을 버리고 신약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약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김용욱 교수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의 목적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만 더 연구를 했다면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이 도올 김용욱 교수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이 강의를 준비했으면 혹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저만의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 믿음은 그저 믿음만으로 남게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맺혀져야 한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믿음만 남겨버리게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열매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열매가 맺혀졌지,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바로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산출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지, 이 열매를 보고 이 복음의 자체를 잃어버린 채 이 열매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0월 마지막 째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킵니다. 개신교에서는요. 1517년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인하여 오늘의 기독교가 형성되어졌던 이 상황 속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벌써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6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우리의 존재로 삼자라는 거죠.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귀염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집어넣었을 때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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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직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 사람이 이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점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유린하고 현혹했던 그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복음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저 믿음으로만 남아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브릿지의 통로의 역할을 이번 한 주간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브릿지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잠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복음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믿음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열매를 맺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녀와의 관계 속에, 직장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 어떻게 내가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을지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맺혀진 믿음과 신앙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맺혀주신 그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열매가 더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의 통로는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를 나로 만드는, 나를 나로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근거의 방식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 오늘 그 능력을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흔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삼터에서 하나님 그 흔적이 아름답게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고백했던 그 믿음이 믿음만 남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며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 브릿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믿음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며 우리 먼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아름다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하는 그 브릿지의 축복의 통로가 꼭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신 사명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다른 이들을 통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네. 이번 한 주간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브릿지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축도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이 절대로 믿음 그 자체만으로 남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높이는 축복의 브릿지의 통로가 되기를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님을 통해 맺혀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가 되도록 성령